하여튼 우주론과 신학이라는 제목의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철학 백과사전의 내용 한번 같이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목이 우주론과 신학이고요.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해당 항목은 우주론과 신학 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글은 과학적 우주론의 발전이 전통적인 유실론적 우주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과학적인 우주론이 전통적인 유실론적 우주론, 기독교적인 유실론이 대표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대표적인 유실론적 우주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창조, 빅뱅, 양자우주론, 다중우주, 무한성, 그리고 종말론과 같은 주제에 양측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논의합니다. 즉,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빅뱅이라는 최초의 시작점에 대해서, 또 다중우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한성, 무한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주제가 되겠죠. 종말론과 같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주의 끝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종말론의 분야일 테고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학과 신학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논의를 한다. 궁극적으로 이 항목은 과학적 우주론이 신학적 주장을 단순히 대체하거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미묘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워낙 과학이 발달을 해서 새로운 과학적 우주론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신학적 우주론을 금방 대체해버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대체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내용일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내용을 쫓아가 보죠. 스튜디오에 가서 브리핑 문서하고 학습 가이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해 놨었는데요. 브리핑 문서부터 먼저 보죠. 상세 브리핑 문서, 우주론과 신학, 출처, Cosmology and Theolog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서 발췌. 하여튼 2011년에 올라온 글이었나 보군요. 작성자는 한스 할볼슨. 그 다음에 헬그 크랙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북유럽 사람들인 것 같군요. 주요 주제 및 핵심 아이디어. 본 문서는 과학적 우주론의 발전과 전통적인 주로 유실론적 신학적 우주론 사이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과학적 우주론의 특징을 형식화 가능성, 수학적 물리학 도구 사용, 정밀하고 시험 가능한 예측 생성으로 규정하며, 그죠. 이제 빅뱅 티오리가 나온 지 한 10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 우주론의 특징이 형식화 가능성, 수학적 물리학 도구 사용, 정밀하고 시험 가능한 예측 생성, 이것이 이제 과학적 우주론의 특징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론이 기존의 신학적 우주론을 대체, 보완 혹은 해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특히 서구, 유일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중에서도 기독교의 다양한 믿음과 과학적 우주론에 대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렇겠죠? 핵심 아이디어, 과학적 우주론과 신학적 우주론의 만남.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주론을 제시해 왔으며, 신의 개념은 이러한 우주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대에 등장한 과학적 우주론은 이전의 전통적 우주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그러게요. 옛날에는 신학적으로는 우주의 관점이 신의 존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현대의 우주론은, 과학적 우주론은 어떤지 보겠다, 살펴보겠다. 예. 기독교 내의 다양한 관점,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독일관념론이나 과정철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적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과학적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종교 등 교파 간의 미묘한 차이도 존재함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창조와 빅뱅 우주론이 우주의 유한한 나이를 제시하면서 일부 유실론자들은 이를 신의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에이시오 엑스 니힐로에 대한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예. 빅뱅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물질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잘 뒷받침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문서는 이러한 빅뱅 신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아티클을 쓴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빅뱅 이론에 제시하는 우주의 나이가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상충하는 일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반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빅뱅 이론은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 나이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빅뱅 이론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사실 뭐 지금 빅뱅 이론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빛의 속도나 중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대적이다. 즉 상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빅뱅 이론이 세워져 있으니까 시간은 상대적인 요소인 거죠. 우주 빅뱅 이론이 말하는 138억 년과 성경의 말하자면 기록들을 더해서 생겨난 한 6,000년 사이에 상대적인 요소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지닐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빅뱅 이론을 모델링 하느냐, 또 어떤 전제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간의 문제는 상대성의 문제로 해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분명한 반증이다. 빅뱅이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자는 오히려 빅뱅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학적 우주론에서 창조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려는 시도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그렇죠. 창조,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 무에서부터 유가 생겨난다는 것은 기적이죠. 과학적 우주론에서 또 그 부분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요소가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율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시간, 공간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인을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학적 우주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한, 좀 쉽게 얘기하자면 기적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자론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요동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완벽한 말하자면 과학적 설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기독교가 믿는 창조의 기적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세 번째는 이제 우주론 모델에서 시간의 유한성과 무한성의 구분이 물리적 또는 신학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엑스니힐로 창조 교리가 시간적 시작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논한다. 그렇군요. 하여튼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무에서 유라는 개념 안에 시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이걸 재해석하려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빅뱅 특이점이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자 효과가 고려된 미래 이론에서는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능성의 차원인 거고, 맞아요? 모든 것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뭐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개념 또는 완전한 무에서 유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은 사실이죠. 빅뱅과 무신론, 일부 빅뱅 무신론자들은 빅뱅 우주론이 오히려 유신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FRW 모델이 최초의 상태를 갖지 않는다는 점, 이건 이제 최초의 빅뱅 우주론을 시작했던 사람들, 프리드만, 르메트리, 또 W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사람들의 모델, 즉 빅뱅 모델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빅뱅 모델, 표준 빅뱅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초의 상태를 갖지 않는다는 점, 시간과 시작과 함께 우주가 원인을 갖는다는 주장의 모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양자 우주론은 우주 자체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신의 개입 없이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된다. 그렇죠? 양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양자론 자체가 완전히 확립된, 완전히 완성된 그런 이론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론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더 달라지겠죠. 하여튼 양자론에서는 원인 없는 원인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정상상태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우주로부터 20세기 호일, 본디, 골드의 정상상태 이론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우주 모델은 신의 창조 행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크리에이쇼 컨티뉴언스 개념을 통해 신은 영원한 우주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신학적 반론이 존재함을 설명합니다. 말하자면은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원래 영원 전부터 우주가 늘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이 우주가 없었던 시기, 즉 최초의 팽창을 시작하는 시기 그 전이 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상 상태 이론들을 가져다가 중세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보군요. 양자 및 끈 우주론, 양자 중력 이론이나 끈 이론과 같은 통일 이론의 관점에서 빅뱅 특이점 이전의 우주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빅뱅이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루프 양자 우주론과 끈 우주론의 주요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이러한 새로운 이론이 빅뱅 신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우주론이 유신론에 반드시 적대적인 것은 아니며 신이 항상 우주를 유지한다는 신학적 주장과 양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양자우주론, 뭐 양자역학이나 끈이론, 뭐 촉근이론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빅뱅 이론의 시작점,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엇이 이 빅뱅의 원인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론들의 특성 자체가 뭐 실험이나 관측 같은 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순수한 가설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뭐 신학적 이론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식의 이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심지어는 이제 저자는 그런 이론들이 이 신학적인 이론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비표준 우주론, 순환우주론과 다중우주론과 같은 비표준 우주론 모델들은 전통적인 빅뱅 이론과 다른 우주기원과 진화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유실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며, 특히 다중우주론이 설계 논증과 신의 논증에 대한 논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다중우주론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통해 예상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몰몬교는 영원한 발전 교리에 따라 유한한 나이를 갖는 빅뱅 우주론과 상충되므로 다중우주론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인 거죠.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 중에 한 곳에 특별한 인간이 살 수 있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어서 마치 이것이 유일한 우주처럼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무한히 많은 우주 중에 한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중우주론 이론이 있죠. 몰몬교는 오히려 말하자면은 무에서부터 유의 창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우주로서 빅뱅을 일으킨 유일한 우주,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다중우주론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좀 다중우주론의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는 인간이 존재하고 우주를 인식하기 위해서 있었어야만 되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달성하기,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 가능성이 확률론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작은 확률의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의 설계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를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우세하게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우세한 요소를,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도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무한대니 많은 우주 중에서 이 특별한 곳에 우리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다. 저는 뭐 다중우주론이 그래서 틀렸다고 봐요. 틀렸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중우주론의 개념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신의 존재라든지 신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중우주론이 매력적인 그런 제안으로 보여질 테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몰몬교는 그 다중우주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군요. 무한성과 우주,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가 철학적, 논리적, 신학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합니다.
힐베르트 호텔 사고 실험을 예로 들어 실제 무한의 개념의 난해함을 설명하고 무한한 우주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한한 우주가 신의 능력과 관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이 무한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런 걸 보고 이제 실제적인 무한과 상상 속의 무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무한을 이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에는 실제적인 무한은 존재하지 않고 이론적인 무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봄으로써 기독교 신학과 새로운 우주론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저자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무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무한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 물리적 종말론, 현대 우주론이 제시하는 우주의 먼 미래 시나리오와 기독교 종말론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우주의 열적 죽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빅크런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이러한 과학적 예측이 성경의 종말론적 메시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리적 종말론이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양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물리적으로만 봐도, 즉 과학적인 우주론으로만 봐도 우주가 영원하기보다는 종말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 가깝죠. 그래서 계속 영원히 회귀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획기적인 사고가 있다면 서양 사고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점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말하자면은 우주론이 직선적인 사고, 시작과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직선적인 사고를 현대의 과학적 우주론이 뒷받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인용문들, 중요한 인용구들을 많이 적어줬는데 이걸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만 읽어보죠. 결론, 본 문서는 과학적 우주론과 신학 사이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적 발견이 일부 유실론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새로운 과학적 모델 등장은 이러한 단순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빅뱅 이론을 갖고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신학적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의 아티클을 쓴 것 같군요. 크게 그걸 잘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만큼 이제 빅뱅 우주론과 기독교적인 이제 창조론이 잘 연관되는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우주의 나이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걸림돌 문제에 있어서 우주의 나이, 시간의 문제가 상대론이라는 말하자면은 물체의 속도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대적인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죠. 역사적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빅뱅이 신의 존재를 확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강조하며
과학과 신학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빅뱅 이론이 기독교 신학을 잘 뒷받침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그리고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꼭 과학과 신학이 배타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궁극적으로 우주의 기원과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지속적인 탐구 주제로 남아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라볼 때 과학적인 내용, 즉 과학이 보는 우주와 신학이 보는 우주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는 봐요. 좋은 점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이고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이런 스탠포드 대학 백과사전 안에 들어가는 아티클을 쓰는 이 사람들 역시 과학과 신학 자체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연관성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론이 신학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아주 여실하게 잘 보여지긴 하네요.